이번 한 주가 참 복된 한 주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자녀의 천국 환송을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은 꼭 나쁜 건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장례 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고인의 임종을 또 이렇게 보면서 죽음은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것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벌벌 떨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려운 거, 무서운 거, 싫은 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해 부활하셨고 또 우리로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창조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 만드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그렇게 해주셨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나는 내 삶이 끝난 후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이렇게 밀어놓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또 죽게도 하실 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죽음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조금씩 준비해가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채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행사를 두고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 다 좋은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그 죽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죽어주신 가장 값진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더 깊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고난주간 특별 큐티 본문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따라서 지금 어제는 김기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올리브가 형체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으깨어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 그 큰 무리들의 손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이제 서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잡혀가서 선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거짓 증거를 확보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뭔가 자기들끼리 재판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는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들어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너무나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그 사람들 가운데 세워서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를 잡으려고 신문을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선상에 있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미워하고 믿지도 않고 증오하고 싫어하여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예수님이
붙잡혀 와서 서 있는 그곳은 세상 한가운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서 계시는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세상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짓과 탐욕, 죄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은 바로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사고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봅니다. 마치 저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붙잡혀 서신 곳은 죄악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로 보입니다. 온갖 탐욕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그 한가운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세상 한가운데에 세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세상 한가운데 세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세상 한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 한가운데 놓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도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 어떠한 싸움도 안 하시고 그저 묵묵히 붙잡혀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거기에 붙잡혀서 서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 한가운데 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셨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웠어요. 거기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붙잡히셨고, 그리고 정말 세상 죄의 한가운데 죄인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곧 구원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대답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주는 거죠. 그 말이 곧 신성모독이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요,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죄인이 예수님을 잡았구나, 죄인이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게 곧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게 곧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 집들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죄악과 거짓됨과 그 잔인함과 그 증오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일을 가는 것 같은 그 살인의 광기가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여러분 아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의 뜰 한가운데 서신 이 모습은 이 세상 한가운데 서셔서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믿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너는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아.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주시면 그것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받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죠.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가야바 뜰에 선 이 사람들의 모습, 이곳이 곧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한 가지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묵묵히 예수님이 걸으시고자 했던, 하나님께 순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으시고자 했던 그 고난의 길을 지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지금 아주 살벌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이 살벌한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 재림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죄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서셔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복음을, 이 재림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말씀을 해주셔도, 말씀을 읽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 구름을 타고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끝날에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세상 죄는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세상과 죄인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모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던 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또 예수님을 안다 해도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그때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모욕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행하는 죄는 곧 예수님께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거고, 예수님을 혹은 때로는 뺨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한, 누구신지를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 행하는 이 행위들, 예수님께 죄를 범하고 있죠. 모욕을 주고 있죠. 수치를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내 성질대로 할 때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혈기가 막 분노가 일어나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갑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곧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죄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께 행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실수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야바 집 뜰에 서 계신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감당해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 죄인처럼 묶여서 거기 서 계시는 예수님, 사람들이 침뱉고 때리고 주먹질하는 그것을 그대로 다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았나, 나도 때로는 거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고통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 위해 붙잡힌, 죄짐을 지기 위해 잡혀서 죽는 어린 양이 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냄새나고 죄악 가운데, 그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를 가는 죄인으로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짐을 내가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죽었다. 내가 너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여 너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였다.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는 저 가야바의 뜰에 있는 저 죄인들의 무리에서 거기에 속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더 이상은 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십자가 밑에 서는 자가 되고, 너는 나를 끝까지 나의 모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또 다시 오실 그 자리에까지 너희가 서 있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감당하셨던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또 부분 더 세밀하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죽으셨지, 부활하셨지 라고 이렇게 묶어서 보기보다는 그 장소를 옮기며 또 그 시간 발걸음을 옮기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거기에 있으면서, 나도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떠했을까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들어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있음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권능의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신을 으깨어 그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야바 뜰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신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